새까만 거 켰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대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1절에서 4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5절, 6절은 남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남은 자, 경건한 자. 그 다음에 7, 8절은 유다 지도자에 대한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에 대한 타락. 1절에서 4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서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죠. 술 취한 자가 나옵니다. 술 취한 자 동그라미 치시고, 교만한 면류관 동그라미 치고, 화 있을 진저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술 취한 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보니까 술에 빠진 자의 성,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 전체가 술에 빠져 있다라는 것, 큰 술독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방탕한 곳에 물질적인 부유로 인해서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데 부패한 지도자들이 되었다. 세사 술취함에 빠져서 이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죄악이 지금 술취함과 교만으로 나왔어요. 교만의 면류관 이렇게 나왔죠. 이 술취했다, 교만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절에 보니까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은 이제 사마리아 성을 말하죠. 사마리아 성. 그런데 영화로운 강같이 이렇게 세운 성이지만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이 꽃은 일시적인 영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주께서 힘 있고 강한 나라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입니다.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삼중 이미지로 심판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쏟아지는 우박 동그라미 주시고 파괴하는 광풍, 그 다음에 큰 물이 넘침, 이 삼중 이미지로 이 심판의 무서운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또 술 취한 자 나오죠. 동그라미 주시고 교만한 면류관 동그라미 주십니다. 발에 밟힐 것이다.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다. 4절에 보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이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것이죠. 쇠잔에 하는 꽃, 일시적인 그런 영화가 있을 뿐이고 멸망을 당하며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여름이 돼야 무화과가 나무가 열매가 맺는데 이미 여름 전에 풋풋한 그 열매, 그걸 보면서 얼른 따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번영과 그 찬란한 번영이 있기 전에 망할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3절 우리가 잘 보세요. 술 취한 자 교만, 또 술 취한 자 교만. 세상에 물질에 빠져 있어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7절, 8절에도 보면 유다 지도자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재판관을 말합니다. 통치자를 말해요. 통치자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 나오죠. 그 다음 제사장 선지자도 독주가 나오죠. 또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 또 나오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 재판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모두가 술에 이 부패한 지도자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대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부패한 본성과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악한 마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술 취함과 교만함과 포도주에 완전히 독주에 빠져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금 말하고 있는 술 취함과 교만함들 다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몸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일이 음행과 더러움과 그리고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투기함과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함과 교만 또 세상의 물질의 탐욕 욕심 가운데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5절, 6절 말씀은 남은 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 여기 동그라미 치고 남은 자는 바로 경건한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의지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영화라. 자, 1절에 보면 교만한 면류관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면류관. 이거 다 밟히는 거죠. 쇠잔화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영화로운 면류관은 영원한 하나님이 이들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세상의 사람들, 도성을 사마리아 성을 사랑했던 세상의 사람들은 이 아수르 군대가 침범할 때 자기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했던 그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밟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이 세상과 술 취함과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그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영화로운 면류관은 바로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만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름다운 화관은 이 사마리아는 쇠잔에 가는 화관, 꽃에 불과했지만 아름다운 화관이라는 것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아있는 판결의 영, 재판석에 앉은 자, 재판관을 말하죠. 이 사람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어준다는 건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공의롭게 심판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은 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의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판결하는 영의 동그라미 주시고 힘이 되신 자에 동그라미를 치셔요. 군사들이 대적의 침략에 맞서야 될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 우리 성도들,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이 되시고 영광과 권위의 면류관이 되시고 화관이 되시고 기쁨과 아름다움의 화관이 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셔서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은 이 세상이 아니고 술 취함이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세상을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면류관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렇게 우리에게 면류관과 화관과 또한 영이 되어주시고 판결의 영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술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독주로 인해서 포도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기쁨의 화관이 되시며 또한 저희들이 분별의 영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또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예배드립니다.